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08장 통합찬송가 11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08장 통합찬송가 11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본문과 동일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와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아기를 낳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수태고지의 의미는 무엇이고 마리아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이 예언의 사건이 일어난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서 6째 달은 24절에 나와 있는 엘리사벳의 임신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었던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가임 기간이 훨씬 넘은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을 잉태했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기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고, 시기적으로도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이 지난 후의 일임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말하므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다윗의 후손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인사할 때에 마리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은혜가 임했고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그녀가 낳을 아이에 대해 7가지를 예언해 줍니다. 이 예언들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아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줄지 설명해 준 것입니다. 첫째,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수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묘사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하는, 적용되는 묘사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넷째,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3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일곱째,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역시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약속으로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소멸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은 아직 처녀로 있었던 마리아에게 찾아와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기에 마리아는 천사에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은 자신이 전해준 바를 확증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친척 관계에 있었던 엘리사벳은 나이가 늙어 가임 기간이 지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미 아이를 잉태한 지 6달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은 마리아에게 표적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은 처녀인 자신에게도 천사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전혀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면 천사가 전해준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해 인식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하지만 오늘날도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좋게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유대 사이로 돌아가 살펴보면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엄히 다스려질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요셉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만이 아니라 여인으로서의 불명예와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러한 위험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계획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십자가처럼 무거운 십자가로 여겨질지라도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과 남은 2020년의 시간들,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과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숭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마리아의 담대한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지라도 저희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널리 나타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주셔서 이 백성의 생명과 이 백성의 산업과 경제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단합하여서 이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재단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나니 이 재단이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주님을 또한 생명의 사랑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또한 소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풍성한 은총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마리아와 같이 어떤 말씀이 들려질지라도 저희는 주의 종료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